창세기 4장은 인간의 문화, 문명의 시작과 인류 최초 살인자 가인의 요약 족보 기록이고, 창세기 5장은 아벨 대신 태어난 의인 셋 계열의 족보 기록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4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Adam lived 130 years. He became the father of a son in his own likeness, according to his image, and named him Seth.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Then the days of Adam,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Seth, were 800 years, and he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라고 했는데, 고대 히브리 전승 중에는 아담이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낳았다고 하는 구절과 300명의 아들과 300명의 딸을 두었다는 전승이 있는데, 그 전승대로 많은 자녀를 낳았고, 아담이 낳은 수십 수백 명의 자녀들 중에서 130세에 낳은 아들 셋이 아담 혈통 족보에 기록된 것은 셋이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의 뒤를 잇는 의로운 아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의 족보를 함축해서 기록한 요약 계보 다이제스트 패밀리 히스토리인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대수마다 한 사람씩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을 닮은 가장 의롭고 경건했던 10명이 기록됐는데, 1000년 동안에 태어난 그 10명의 자손들만 합쳐도 수천에서 수만 명이 됐을 것입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이 70명 가소를 데리고 이집트 이민을 간 지 215년 만에 20세에서 50세까지의 장정만 60만, 그들의 부인과 부모와 자녀들을 합치면 250만에서 300만이 됐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쳐 1000년 동안에 태어난 지구의 인구는 가인의 자손들까지 합치면 수억에서 수십억이 됐을 것입니다. 야곱 시대에는 병사, 횡사, 노사, 전사로 평균 수명이 짧았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평균 수명이 불로 병사 수준의 912살이었던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이며 폭발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노아 홍수가 있었던 아담 창조 후 1656년에 지구 인구는 대략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된다고 추산을 합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 계보를 연구하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은,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622살이었고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휴거한 것은 아담의 930세였으니, 에녹의 휴거는 아담이 죽은 후
7년이 지난 때였고 912살을 향수한 아담의 아들 셋은 857세에 에녹의 승천을 보았거나 휴거 소식을 들었고 905세를 향수한 에녹의 5대 손조 에노스는 753세 때 에녹의 휴거와 승천 소식을 보았거나 들었으며 4대 손조 게나는 625살 때 895세를 향수한 조부 마할랄렐은 673살 때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527살 때에 에녹의 승천을 보았거나 휴거 소식을 들었으니 아담 한 사람만 제외하고 5대 선조들이 모두 살아있을 때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것은 5대 선조들 뿐만 아니라 수천에서 수만, 수십만의 그들의 형제, 자매, 친척, 심지어 에녹의 친형제, 자매들 모두가 에녹의 휴거를 보았거나 승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아담에서 셋에서 에녹으로 이어지는 야훼 신앙의 혈통,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 아담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셋의 가문 혈통, 창세기 4장 25절 26절대로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종교 생활을 했던 소위 말하는 신앙 혈통 가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에녹 한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 휴거 승천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20억이 넘는 지구촌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신앙과 오늘 우리 신앙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평범한 교회 생활, 유전적이고 혈통적인 종교 생활, 형식적인 신앙 생활로는 하늘을 찢는 예수님의 우렁찬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께서 공중 하늘에 강림하실 때 하늘로 들림을 받아 휴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 시대에 살았던 아담과 셋의 수만의 형제 자매와 자녀들에서 에녹의 아비 야렛의 많은 형제 자매들과 에녹의 친형제 자매들처럼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평범한 신앙생활로는 휴거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 시대에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의식적인 종교생활자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한 사람만 휴거했으니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만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쭉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60년을 이제 조금 지나가고 있는 내가 에녹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었을까? 1년, 2년은 우리가 결심을 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지만 300년 동안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까 할 때 참 에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에녹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한 사람, 그 수십만 명의 신앙인들 가운데, 혈통적인 신앙인들 가운데
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녹 한 사람만 들림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Working with God,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쳐 하나님과 의합하는 성도가 되어야, 의견을 합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의견을 합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고 내 마음이 편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과 의견을 합시하는 것, 합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 22장 24절, 요한 1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웃을 미워하거나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라기서 2장 5절 6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고, 네 번째 전도서 5장 1절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성전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거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야고보 4장 8절에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니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시대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다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날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 승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노아가 500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홍수 심판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인데, 그때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869세였고 아버지 라멕은 682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라멕은 95년 동안 홍수 심판 5년 전까지 노아가 방주 제조를 일찍 끝냈거나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리고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100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두 사람은 수시로 노아의 방주 건조 현상을 방문해서 노아와 대화를 나누고 홍수 심판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경고를 듣고 방주를 건조한 때는 에녹의 휴거 승천 때보다 인구도 많았고 세 족보의 야훼 이름을 부르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자들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와 라멕이 방주를 방문하거나 노아의 홍수 심판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과 함께 노아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수없이 많았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누구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 시대에 그렇게 많은 셋 계보의 후손들, 소위 말하는 혈통적 종교인들, 야훼 이름을 부르는 혈통적 의인과 신앙인들,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될 셋과 에노스, 케난과 마할랄렐, 야렛과 에녹의 자손들과 무두셀라와 라멕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을 것인데, 어떻게 노아 한 사람만 홍수 심판 경고를 들었고
방주 제조 명령을 받았느냐는 것인데, 그리고 어떻게 노아의 8식구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물론 가인 계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으니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야훼 이름을 부르는 의인의 혈통적인 신앙인들이 하나같이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무관심하다가 멸망을 당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일마다 20억이 넘는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많은 교인들, 그 많은 종교인들 중에 노아의 홍수심판 경고처럼 장차 지구상에 있을 불심판 경고를 믿는 성도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서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가리켜서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했다. The world at the time was destroyed, being flooded with water 라고 했고, 불온 미래에 있을 불심판을 가리켜서 현재의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해서 간수해 두신 것이다. The present heaven and earth by His word are being reserved for fire 라고 하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듯 하나님의 불심판, 지구 괴멸의 불심판도 반드시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불심판 경고를 믿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고 대환란의 불심판에서 구원받을 성도는 얼마나 될 것입니까? 이렇게 아담의 7대 10대 계보에 포함되는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에녹만 휴고 축복을 받았고, 한 사람 노아만 홍수 심판을 경고받아 방주를 준비함으로 자기 가족 8식구만 구원받게 한 것은 성경 이야기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는, 진행되는 사건이고, 장차 실제적으로 지구촌에 일어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휴고 소식과 노아의 홍수 심판 메시지처럼 오늘 교회에서 휴고 메시지와 대환란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들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준비하는 성도는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고 성도가 되고, 노아처럼 대환란을 준비하다가 자신과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축복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남은 자만 들어가는 천년왕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미가서의 주제와 내용입니다. 성경 중 33번째 책으로 7장 105절로 된 짧은 책의 저자 미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Who is like Jehovah?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선지자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 선지자로, 이사야가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국가적, 정치적 문제를 예언하고 기록했던 궁중 선지자라면, 미가는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를 다룬 이름 없는 촌락의 예언자였는데, 당시 디글랏 빌레셀, 살만 에셀 5세, 사르밧 2세, 사네립 등 아수르 통치자들은 호시탐탐 유다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 죄에 빠져 있어서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세우기에 바빴으며, 정치가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에 빠져 있었는데, 그들에게 설교했던 미가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작은 부족신,
트라이벌 다이어티가 아니라 지구촌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주적인 신, 글로벌 가수로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했고 모든 언약을 변함없이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의 일관성을 가르쳤으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 렘넌트,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자가 마침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남은 자의 영광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미가서의 주제이고 미가서의 내용은 1장부터 3장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팔아 배를 채우던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 선고이고 4장부터 5장은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으로 4장 1절로 5절은 왕국의 회복, 4장 6절로 5장 1절은 원근 각처에 흩어진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의 귀한, 5장 2절로 15절은 왕국의 통치자를 예언했는데 이것은 예수의 제 이름으로 이룩될 메시아 왕국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 6장 7장은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에 대한 촉구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 대환란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다고 하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선지자 미가가 전한 중요한 메시지는 첫째, 3장에서 위정자들의 타락과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실상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한 말씀인데 정치가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서 가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세에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가 망해 빚더미 나라, 거짓 나라가 되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자살자들이 늘어나도 자기들 배만 채우고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는 비극의 시대가 될 것을 예표한 말씀이고 이에 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나 뇌물을 받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when they have something to buy with their teeth, they cry peace.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의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는 영적인 밤과 흑암을 만나고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함으로 이상을 보지 못하고 신령한 말씀과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도 없다. There is no answer from God 라고 경고했는데 이것은 종말시대의 거짓 종들, 거짓 선지자들이 돈 때문에 타락할 것의 예표와 예고로 놀랍게도 오늘 목사들이 돈과 권력의 세습 문제로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목사들과 교회들이 많고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목사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 그런 목사는 거짓 선지자들이며 그들은 밤과 흑암을 만나 영적으로 캄캄할 뿐 영적 생명이나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 지구촌 교회와 여러분과 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사단의 위가 있는 where Satan's throne is,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버가모 교회, 목사의 묵인하에 목사 부인 이세벨이 음행과 우상 제물을 먹게 한 두아디라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You have a name that you are alive but you are dead. 사대교회,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살 길은 올바른 목사, 바른 목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장엔 미래에 나타날 시온의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미가는 1절로 6절에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메시아, 시온을 다스릴 왕의 출현을 예언했고, 7절로 14절에서는 예수 재림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는데, 시온의 왕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미가서 5장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예언한 중복 예언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재림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니,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류 구원의 길은 열어놓았지만 시온의 왕이 되는 것은 지상 재림 때이니, 미가서 5장은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림 예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상을 통치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2절 하반의 예언대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다. He's going forth from long ago, from everlasting. 여기 근본의 히브리어 모차 오타이오는 그의 나옴, 그의 시작이라고 하는 뜻으로 메시아의 기원을 의미하고, 상고, 게뎀과 태초, 예매, 올람은 영원함을 가리키니, 예수께서 비록 어린아이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예수의 시작은 하나님처럼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장에서 예언자 미가는 선인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어진 The godly man has perished from the earth and there is none upright among men. 경건하고 정직한 성도들이 수고함으로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후에 지구촌은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세상, 군장과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대인은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가 될 것이고, The best of them is like a briar.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날카로우며, The most upright is sharper than a thorn hedge.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인 그런 흉폭한 세상이 될 것, 지구촌이 대환란의 참상으로 흉악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수고하고 난 다음 이 세상은 인식이 아주 흉폭해지고 악해져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오늘 미가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로 57절, 예레미야 19장 9절,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4장 10절, 에스겔서 5장 10절 등에서는 대환란의 때 굶주린 하이에나와 이리떼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녀의 고기를 먹고 친구를 잡아먹으며,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형제나 품의 아내나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가 먹는 자녀의 고기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않은 아주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보호 본능과 모성애가 강한 여인까지도 남편과 자녀를 질시하여서 자기가 낳는 아이를 몰래 잡아먹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배고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환란의 지구촌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남은 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종말시대의 교인들은 너나 없이 대환란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종말 설교,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 설교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많은 종말론 설교자들과 증언자들이 대환란의 박해 때에 믿음을 지키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잡혀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고 독약을 먹여 죽이며 온갖 무서운 고문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돈이 있어도 음식도 약도 구하지 못하고 여행도 못한다는 등 이런 말씀들을 전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대환란에 대한 설교는 사람들이 듣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습니다. 7년 대환란은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란, 전대미문의 미중유 환란 시대가 맞습니다. 지구촌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난 박해와 죽음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핵무기 전쟁에서 하늘에서 혹성변들과 100파운드가 넘는 얼음덩어리가 쏟아져 떨어지는 자연재해, 천지 개벽의 화산 폭발과 대지진 등 지구촌이 6천년 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최후의 날 둠스데이를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원자폭탄 피해도 막을 수 있고 땅속에서 15년, 20년을 살 수 있는 지하 벙커를 지어놓기도 하며 심지어는 우주선을 타고 달이나 화성으로 도피하려고 준비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600년 전에 이미 예언자 오바댜를 통해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Though you build high like an eagle,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Though you set your nest among the stars,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From there I will bring down 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환란의 비극에서도 사람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남북한의 10배가 되는 100만 1450평방킬로미터의 미스르 아랍공화국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이 고센의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듯 지구와 인류 종말의 대환란이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성경은 말이래 In the last day,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 말이래라고 하는 말이 14번 나타나는데 이 뜻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인 이 세대가 끝나는 날, 이 세대가 끝날 때인 아마겟돈 전쟁의 날, 지구촌에 임할 대환란의 날, 천년왕국의 때, 천년왕국과 예수 지상 재림 7년 전인 성도의 휴거의 때, 교회 시대, 천년왕국의 끝자락 등을 의미했는데 그날에 In the last day, 그날에 하나님이 많은 민족과 많은 이방들, many nations and many people, 많은 민족들과 많은 이방들, 남은 백성과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I will make them remnant and strong nations 라고 했으니 이 말은 적그리스도의 지구 정복 꿈이 실패한다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많은 나라와 많은 이방이 대환란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구촌 7년 대환란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14장 1절 2절, 예레미야 31장 1절로 14절, 32장 36절로 44절, 33장 6절로 22절, 에스겔서 6장 8절, 11장 17절, 14장 22절, 20장 41절로 44절, 요엘서 3장 1절, 14절로 21절, 아모스 5장 15절, 8장 8절, 11절부터 15절, 스바냐 2장 9절, 스가랴 10장 8절로 12절, 12장 7절로 14절, 13장 8절로 9절. 그 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지구촌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중 3분의 2가 대학살에서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 대략 700만 정도가 살아남아 렘넌트가 돼서 유대인 중에 3분의 1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대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남은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과 이사야 2장 2절로 4절, 14장 1절 2절, 61장 5절, 예레미야 3장 17절, 에스겔서 36장 36절, 스가랴 2장 11절, 8장 20절, 22절 등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남은 자가 되는데, 그들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영하 50도 이상의 동토의 땅, 툰드라나 남북지방의 사람들이나 섭씨 40도 50도의 아프리카 사막 오지, 남미 아마존 정글이나 동남아 오지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지구촌에서 적그리스도의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렘넌트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오늘 5장 7절 8절에서 야곱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열국에서 많은 백성 중에서 남은 자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고, 미가서 7장 11절로 13절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했으며, 7장 17절에서는 동굴이나 바위 속에 숨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무려 90번 이상이나 예언을 했으니, 이 말은 7년 대환란의 지구촌 심판 재앙과 적그리스도의 박해에서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환란의 지구 괴멸 심판 재앙에서 고센의 이스라엘처럼 안전지대의 도피처로 옮겨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하 밀실에 숨겨 지키시며 양식과 물을 공급받아서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보호받는 성도, 대환란의 불심판과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성도, 하나님이 보호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 되어야 하나님이 대환란에서 지켜주는 성도가 될 것이냐?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냐? 첫째는 시편 12편 5절부터 7절,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대환란의 압박과 궁핍에서 for the oppression of the poor, for the
Sign of the needy. 탄식으로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대환란에서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 두 번째는 시편 94편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교훈을 받아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는 성도.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33장 15절 16절, 예레미야 7장 3절, 아모스 5장 15절에서는 의롭고 정직하게 살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 공의로 사는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끝까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 56장 3절로 8절, 58장 13절 14절에서는 대환란 때 목숨을 걸고 주의를 성수하고 금식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대환란에서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교회 예배와 11조를 설교하는 목사는 지옥 간다고 하는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는 교활한 이단들이 나타나서 유튜브 설교까지 하고 있는데,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박해 때에는 이것보다 더 음흉하고 악랄하며 극단적인 이단들이 나타나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주의는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가서 4장 6절로 8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집요하고 악랄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아 절름발이와 쫓겨난 자가 된 성도. 이 말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자기 땅, 자기 집이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수치를 당하거나 재산을 뺏기고 저는 자처럼 절름발이처럼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전락한 성도인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천년왕국에서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대환란의 고난에서 박해를 많이 받을수록 천년왕국에서 상급이 클 것이란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스바냐 2장 3절에서는 겸손하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성도들, 야훼의 분노의 날, 대환란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You shall be hidden in the day of the Lord's anger 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바냐 3장 12절에서는 대환란의 여러가지 심판 재앙과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곤고하고 가난해진 백성, unafflicted and poor people, 야훼 이름으로 보호하여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여덟 번째, 학개 2장 20절부터 23절에서는 성전을 끝까지 지키고 건축한 스룹바벨을 야훼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겠다. In that day I will take you and I will make you like a cigarette ring for I have chosen you 라고 말씀했습니다. 대환란의 날에 성전을 끝까지 지킴으로 야훼 하나님이 취하시고 인을 삼는 축복의 성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대환란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야훼 신앙을 포기하고 떠날 때 야훼를 경외하고 야훼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을 하고
야훼의 특별 소유를 삼아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를 아낌같이 그들을 아껴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대환란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비밀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대환란에서 보호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놀랍게도 지시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왜 그러냐? 수십만의 사람 가운데 에녹 한 사람이 휴거의 사람이 됐고, 수백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에게만 홍수 심판을 알려주었고 방주를 지을 것을 지시해 주었잖아요. 오늘 지구촌에 수백만 교회들, 수십억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의 비밀을 알려준 하나님의 종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 비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성도들이에요. 김 목사도 복 있는 목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사실은 놀랍게도 지구촌의 그 어떤 성도보다도 복 있는 성도인 것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밀의 말씀이에요. 아무나 깨달는 말씀이 아닙니다. 휴거 실패로 세상에 남겨지거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상에 남겨진다면 누구나 대환란의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대환란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환란에서 보호해 주시는 야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살아남을 기회가 있고, 그런 성도는 천년왕국의 축복도 예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성도들과 김 목사의 유튜브 성도들이 모두 에녹처럼 휴거 성도가 되거나 노아처럼 대환란의 불심판에서 보호받아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